아, 오늘 아름다운 꽃이 또 이렇게 강대상에 있습니다. 웬 꽃인가 싶으시겠지만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용하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한 주간 이렇게 더 쓰려고 이렇게 여기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온천교회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꽃꽂이를 안 한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아예 꽃꽂이를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은 결혼식 때 이렇게 하고는 또 버리기가 또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이후에 항상 결혼식 다음에는 반드시 한 주간은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사용하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여러분 이렇게 하얀 백장미 또 아름다운 꽃이 부활을 나타냅니다. 4월은 꽃의 부활이요, 부활의 꽃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한 주간 절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 또한 실제적 또한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365일 24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소망을 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부활을 노래하는 교회는 당연하게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부활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적 교회 그 부활을 기초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제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제자의 완성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되지 않는 자가 제자 될 수 없고 제자라면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또 5월 2일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대체 선교적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 증인의 모습,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 증인의 모습은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 이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보고 들은 바를 뭘 말하는가? 보고 들은 게 뭐겠는가? 여러분, 보고 들은 것도 과장하고 또한 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증인은 보고 들은 것,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더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 높이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높이면 더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프다가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을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더하고 보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도 목사님이 저러니까 하도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막 믿어주자 저렇게 고생하는데
믿으나 좀 줘야 안 되겠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선교적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소리 너무 높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성경대로, 사실대로라는 것은 성경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라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소설을 쓰시네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정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소설가 협회에서 이렇게 항의 공문을 보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쓰시네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설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설도 사실을 근거로 해야지 더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을 조금 바꿀 때 그게 픽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을 우리 온천교회가 또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더 크게 더 작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교인들, 방문자들, 심지어 친척까지도 한 명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젊은 변호사 잉거솔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오는 것을 우리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거솔 이 사람도 이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친지들까지도 안 만나겠다는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허락 안 해주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고 자기도 놀라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잉거솔 형제,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친척이든 우리 같이 있었던 교인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불렀다네. 당신 예수 믿어야 한다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다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선교적 교회는 이런 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도무지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천교회 교인을 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다. 예수 믿어야 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증인,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선교적 교회 참된 일꾼의 모습, 증인의 모습은 사실을 말하고 이제 복음만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내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 될 때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면 안 되고 이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의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같은 교회라도 그때 당시에도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너그러워서가 신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온천교회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고 신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건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원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전쟁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전쟁 포로를 앉혀놓고 상대방의 진지 또한 무기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정보를 빼낼 때 사용하는 것이 상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여러분 상대방의 계략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뭐 정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킹하는 기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막 이렇게 빼오지만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싸울 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첩자를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적군을 잡아서 신문에서 정보를 빼내든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빼놓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께 주시는 모든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상세하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적군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자세로 성경 말씀을 우리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을 대충 봅니다.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 예수를 증가하는 복음의 교회가 됐을 때 그 베레아 교회가 우리 온천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인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강조를 하려면 나머지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요사이 미니멀리즘이 건축이든 모든 것에서 유행하지요. 최소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미니멀리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미니멀리즘이라 해서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또한 줄이고 최소한 것만 남아야 되는데 그 최소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 미니멀리즘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는요,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거주 환경도 미니멀리즘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평당 가격이 굉장히 쌌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똑같은 평수인데도 그 가치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똑같은 평수인데 필요 없는 옷, 필요 없는 물건 잔뜩 쌓아놓고 내가 막상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손해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 공간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셔야지 여러분들은 그 가치로운 공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가치롭고 소중한 내 공간을 내가 과거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제 덜 가치로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욱더 예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예수, 복음만이 능력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가치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왜 안 믿으세요라고 전도합니다. 예수 왜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마치 그냥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이 거룩한 미니멀리즘,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이 소중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왜 안 믿으세요? 라고 증가하시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복음의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고 복음만을 말하는 증인이고 세 번째는 끝날 끝까지 말하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더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화된 내용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또 특별히 제자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하시진 않았지만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딴 구심점이 있는 선교를 했다면 이제 신약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증인들은 원심적으로 그래서 더 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적 교회는 부활과 재림 사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무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습자들 중에 우리 참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한국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3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잘 모르셨나요? 이게 최근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선교지입니다.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벌써 부모들이 중학교 1, 2학년 들어가면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오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교지는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에 우리 손자, 손녀가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야단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가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협한 한 지역과 한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이해를 위해서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주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그 대사관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그 삶의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일본 사람이 참 예수를 잘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가
러시아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오늘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의 핍박으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에 잘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리투아니아로 와서 거기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리투아니아 대사관으로 몰려 들어온 겁니다. 담벼락에 까마득히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독일하고 일본은 동맹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훈령이 내려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비자를 발급하지 마라.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일본 나라의 영사로 일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사로 일할 것인가? 나는 크리스찬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일본의 그 훈령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들레 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영화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만 이 스기야라 지우네가 약 6천 개에 넘는 그러한 유대인들 비자를 만들어줘서 그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스기야라 지우네라는 리스트가 우리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다 비자를 전자로 다 만들지만 그때는 영사가 직접 손을 다 써서 수기로 그리고 도장을 찍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 300개가 넘는 비자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자 하나가 유대인 생명 하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밤새도록 밥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자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훈령이 내려와서 일본 대사관이 철수를 하라는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도 그 떠나가는 기차 안에서도 수기로 계속해서 비자를 만들어서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한 장이라도 더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치면서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간첩 혐의로 그는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에게 있었던 연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가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다가 1986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름 아니라 일본과 이스라엘이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기야라 리스트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의 자손들이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홀로코스트 최고의 영예인 바로 의인의 칭호.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의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스기야라 스기야라를 외치면서 우리를 살린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상을 받은 스기야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 이웃이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외교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스기야라가 우리 온천교회에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선교교회의 증인이요 바로 그 증인은 오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목소리를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끝날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한 생명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을 구했지만 여전히 미안합니다. 여전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이라도 더 써드릴 수 있었다면 한 생명을 더 구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증인되는 교회, 선교의 교회, 부활을 증가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